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위가 열기를 드러내는 8월 초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알곡으로 든든히 무장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의 충실함으로 연결해가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영성의 삶으로 다져가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신앙훈련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훈련되고 또 다져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든든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예배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2시 약 15분경에 소낙비가 많이 왔습니다. 잠을 자는데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낙뢰가 있었는데 벼락이 쳤는데 아마 예배당 침대, 예배당 피레침에 떨어진 것 같아요.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엄청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압기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멈춰졌어요.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사용했는데 2부 마치고 전기회사에서 와서 임시로 전기를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3부에는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에어컨디션이라는 것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미리 켜야만 찬바람이 나옵니다. 지금 찬바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좀 덥더라도 그런 양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는데 머리 위에서 과장창하고 또 낙뢰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났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깨어나서 더 기도하고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1부, 2부에는 에어컨도 없고 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는데 3부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예배당 2층에 앉지 마세요. 2층이 열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래층이 훨씬 시원합니다. 더운 사람들 2층에 가서 부채질하지 말고 앞으로 아래층에 와서 예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이럴까?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던져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에게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며 올라가십니까? 올라가면 누가 상 주십니까? 대답이 뭡니까? 내려오려고 올라가지요. 인생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하여 그러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생각 정도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삶의 종말이 오고 종말에 와서 나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수고로 끝나기 위해서, 보다 더 보람되고 값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후회가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그 삶을 가볍게 열심히 산 사람이었고 자신의 인간적인 잘못이나 악행이 없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높은 긍지와 내적인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크게 보면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으며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적 훈련을 받았으며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서성 못해서 율법 훈련을 받아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여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할 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바울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마음에 행복과 평화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기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이었던 바울은 그 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땅에서 이러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다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여기고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자 혈안이 되어 다녔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결박하려고 달려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인생의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단순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의 전환이 아니라 그의 전인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대전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전인적인 완전한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자신이 이제껏 자신이 인생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 가문, 율법, 행위, 지식, 학문,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세상의 쓰레기로 보이고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고자 추구했습니다. 대전환을 맞은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그 자체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고 참된 생명을 누렸고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제3기는 사도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힘이나 의무에 의하여 끌려가는 강제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는 종, 자유함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지배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자로서의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을 사도로 고백합니다. 사도는 스스로 따라가는 추종자가 아닙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부름을 받아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하며 그의 남은 생은 오직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는 사도의 삶을 생각합니다. 사도로서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사도로서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미련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과 같이 자기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외되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미련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무지하고 미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러한 죽음의 수렁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지해서도 미련해서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모든 걸 알면서도 사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바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미련한 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 인간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배경도 없고 무력하고 나약하고 천박한 신분에서 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멸시와 천대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분이 천박해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쓰레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릴 수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늘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결코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결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노력으로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아 모든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진노의 자식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적인 안간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해방된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사슬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하며 죄에 대한 진노에서 해방되어 행복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 아래 있고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운명에서 자유케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을 바꿀 수도 있고 이름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국적도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다 바꾼다고 해서 본질적인 죄의 신분과 멸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갈지라도 어느 신분을 가지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사망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인간의 부귀 권세 때문에 세상에서 높은 신분을 얻으려고 감투를 얻으려고 그걸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혈안이 되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길을 쓰고 다투고 혈안이 되어 싸워가며 얻은 세상의 권세, 신분 한순간에 썩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손에 잡는 순간에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찌르는 화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잠시뿐인 세상적인 영광이나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속권자로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겁니까?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영혼은 형벌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세상에 잠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을 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키는 무거운 올무가 될 뿐입니다. 머리에 선 관 때문에 어마어마한 화를 당하거나 저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광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더 이상 파멸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된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영광과 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 지는 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을 쌓는 공덕 쌓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서는 짐인 것이죠. 그것은 주를 향한 섬김의 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동된 사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에게 주권을 드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를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많은 수고와 눈물과 애쓰는 중에서, 그 모든 수고 중에서 모든 수고는 헛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보다 더 귀한 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그리스도 안의 사람은 어떻게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섬기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삽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존재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의 짐을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남을 사랑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노력할 때 업적을 쌓기도 하고 공을 쌓기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엄청난 성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많은 영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자체가 공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무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을 누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행복해야 됩니까? 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묻는다면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복은 가지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가 되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농부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닙니다. 나는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연약한 가지입니다. 다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의 생명력이 공급되어 그 연약한 가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영광의 열매는 그 연약한 가지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나를 지배하실 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행복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신분을 고치기도 하고 이름을 고치기도 하고 국적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뭘 하더라도 인간의 본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겁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어서 하늘나라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요구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안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의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함을 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생명과 희생을 다 바쳐 길렀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부모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답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 때문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기쁨과 미소와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 얼굴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았고 만물의 때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돌이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한 인간으로 가장 자유한 사람이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가볍게 자유하며 긍지 있게 부유함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같은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 안에 행복한 삶을 삽시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로 부유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이고 나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이고 너무 정말 사는 게 짜증스러워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항상 솟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솟는 기쁨 넘치네, 이런 찬양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는 짐은 내 몫의 대인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고백하고 평생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자기 몫의 짐을 지고 갑니다. 이 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한 사명인 것이죠. 이 짐은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질 수 없는 나만의 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져야 하고 내 이름으로 그 수고로 기억되고 내 짐이 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그 짐은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공항에 가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자기 가방을 찾아가는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가방들이 줄줄줄 돌아오는데 자기 이름을 찾아 가방을 다 찾아가는데 어떤 가방은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 벨트를 타고 빙빙빙 도는 가방이 있어요. 계속 돌아요, 혼자서.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관리자가 가방을 따로 보관했다가 주인이 없으면 폐기 처분하게 되지요.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을 여러분이 지지 않으면 그 짐이 그대로 빙글빙글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지 않아서 저 빈터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지 않은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은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멈춥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짐을 찾아갈 수 없고 더 이상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다 폐기 처분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주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작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 나의 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져야 될 짐이 없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작은 봉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에서 내가 져야 할 내 몫의 짐은 무엇입니까? 전도는 특별한 전도자만 하고 선교는 선교사만 한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향한 자기 몫의 짐이 있습니다. 몸으로 지는 짐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는 짐도 있습니다. 물질로 지는 짐도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감당할 수 있고 격려하며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고 물질로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짐을 지고 나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내 몫의 짐을 기쁘게 지고 가야 됩니다. 삶의 한가운데 내가 져야 할 짐 그대로 남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그 짐을 지고 갑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삼총사라는 영화가 있죠. 옛날 사람 많이 보았잖아요. 삼총사 보면 달타냥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삼총사들이 칼을 쫙 뽑아가지고 쫙 칼을 대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One for all, all for one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운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싸운다. 이것이 삼총사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하나를 지키고 한 사람은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다. 멋있는 구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분으로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all for one,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오직 한 분 주님을 영광롭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하고 욕을 받는다면 이거 우리의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한 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다면 우리 모두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내 몫의 짐을 잘 지고 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나? 내가 왜 그를 축복해야 되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내게 괴로움과 나를 힘들게 하고, 그는 항상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는 항상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는데 내가 왜 그를 사랑하고 내가 왜 그를 축복해야 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자기 처신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인간적인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이유와 핑계가 있을지라도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로 인하여 너희는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축복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핑계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응당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유와 조건, 인간적인 필요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후회가 따라옵니다. 많은 후회가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한 후회는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고 베풀 때 베푸지 못한 것이 후회가 크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 못하고 평생 살아온다는 것 후회되는 일이겠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 못하는 것도 후회가 되겠죠. 기회 있을 때 베풀지 못하고 지나온 인생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복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몫의 짐을 다 기쁘게 지고 예수님 때문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